단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게 도대체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도 내 삶을 보니까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천국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70년 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권사님들만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에게 권사님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만일 돌아가신다면 이제 돌아가신다는 게 안 좋지만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한 40명의 권사님 중에 한 18분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8명은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22분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권사는 됐지만 성경도 모르고요. 또 어떤 분은 저는 11조도 안 하고요. 저는 평생 전도도 못했고요. 우리 남편도 교회를 안 나오고요. 막 이러면서 이분들께서 자기가 천국까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 속에서 찾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런 분들을 가리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닙니다. 예배를 오랜 시간 드려요. 어떤 성도가 왜 목사님은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설교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근본과 이 본질이 분명할 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믿음은 성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정상적으로 신학교 4학년을 신학대학교를 졸업했고 3년을 MDB 과정을 했고 논문을 썼고 목사고시를 받고 성경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읽었고 수만 편의 설교를 들었고 수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구원론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얻게 되어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을 읽어보고 또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은 영적인 구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유가 있다. 믿음은 태어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이제 3명이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돼가긴 돼가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믿음 남자 3.25kg 사람이었습니다. 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얘에게 여러분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았어요. 어쩔 때는 강아지보다 못했어요. 똥도 오줌도 못 가리고 걷지도 못하고 기고 날마다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하게 하고 짜증내고 울고 싶을 때 울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돼가는 가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중생하는 걸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를 믿고 딱 태어나면 복제인간처럼 갑자기 25세의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중생했어도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를 믿을 때 똑같은 대상을 위해서 똑같게 쓰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갓 태어난 영유아기, 그리고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장년부 이렇게 나누어서 믿음의 여러분 이 전 생애를 통한 영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제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출생했다. 리버스.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것들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미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다. 우리는 거룩해졌다. 그러나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봐보면 이 긴장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럴 때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존재다. 할렐루야.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혼,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이 문제 있는 몸들은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부활의 몸이 될 때만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리켜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가 justification, 인간의 의로움을 말해주고 있었다면 6장부터 8장까지는 인간의 sanctification, 이거를 가리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이 있었는데 이 알루미늄 캔에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탁 마셔요. 근데 보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담배를 펴가지고 거기다가 막 숙여 놓습니다. 담배 피면 목이 안 좋으니까 가래를 뱉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그 하단에다 던졌습니다. 쓰레기 치시는 분이 그 던져져 있는 쓰레기통을 딱 그 쓰레기를 보며 가다가 그 알루미늄 캔을 딱 이렇게 꺼냈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쓰레기로부터 분리 재활용될 수 있는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더 이상 쓰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 찌그러져 있고 그 속에는 온갖 담배꽁초와 가래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쓰레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물로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서 이게 포항제철 같은 데 가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불로 완전히 정죄를 당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 1장과 5장에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딱 판단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이분이 6장부터 8장까지의 설교를 들으면 안 그럴 텐데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이런 게 어딨냐고,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냐고,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동정녀에게 탄생이 되냐고, 이렇게 여러분 포기하게 되어지는데 성경도 끝까지 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성경 공부 과정을 분명히 거치시는 게 여러분 유익합니다. 아멘. 그래서 6장부터 이제 나머지 8장까지가 이제 거듭난 인간이 진실로 그의 생각과 감정과 그의 혼이 거룩해져가는 과정,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우리 삶들을 잘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5절부터 23절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이런 변화된 삶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에 지배당하고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사람은
이 죄의 종이 되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둘로스, 노예인데 이 노예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 몸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일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 종은 무조건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지배 속에서 자기의 모든 인격과 몸이 지배당한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자기 인생을 주관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절대 끊을 길이 없는데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카드를 막 자르면 남의 돈이라도 훔치고 여러분 도박하다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오른손을 끊으면 왼손으로 하고 왼손을 끊으면 발꼬락으로 연습해가지고 화토장을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온통 도박에 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원통 지배당함으로 그는 여러분 이 도박하는 사람의 이게 종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는 중독이라 그러는데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의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영적인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찬양 드리고 싶은 그런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의 종인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한 게 뭐냐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정말로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 죄의 종 그랬더니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죄의 종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은 부정과 불법이라고 하는 비윤리적이고 여러분 이게 비도덕적인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 죄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짓게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지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나무가 열매를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를 맺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짐으로 죄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의 종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의 종인 사람은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있는 어떤 조폭을 알고 있는데요. 이 조폭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냐고 막 사람들 막 윽박 지르고 때리고 폭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자유롭대요. 왜 자유롭냐 그랬더니 아예 더럽게 살기로 결심하니까 자유롭대요. 아예 깨끗하게 살기로 착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나는 지옥 갈 거다 마음을 먹고 더럽게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자유롭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여자분들이 그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면 해수욕장 가서 막 드레시한 막 소복인지 무슨 그 침실복인지 막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막 여자들은. 그쵸?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은 안 하고 막 선글라스 끼고 이러잖아요. 이때 남자 청년들이 짓궂은 남자 청년이
이 자매, 막 모양을 떠는 이 자매를 탁 안아가지고 바닷가에 탁 갖다 던져보십시오. 금방 막 옷이 막 머리가 막 지저분해지면서 이왕 베린 몸.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루 종일 너무너무 잘 놀아요. 여러분, 사람이 옷이 깨끗할 때 이럴 때는 막 모양을 떨고 고상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럽혀지고 나면 막 살아가게 됩니다. 조폭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 그가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아예 더럽게 살기로 결심하고 아예 지옥 가기로 살기로 결심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의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미혹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조심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는 자유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은혜 속에서 자유롭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 속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 양심이 여러분 지금 화인을 맞은 거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켜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정말로 믿고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성화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삶은 일단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은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느끼고 우리의 달라짐을 느끼고 우리의 뭔가 삶의 열매들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게 달라졌어요? 왜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삶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우리 교회 남전도의 회원들을 자랑하는데 남전도 회원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집에서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랬대는데 이제는 여러분 아내들한테 막 저준대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랬대요. 맨날 그 예수를 믿는데 부부싸움을 맨날 했대요. 부부싸움을 맨날 하는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막 여자한테 이기려고 막 부부싸움을 하고 여자도 막 앉으려고 막 여자는 연세가 드시면 막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여자는 무섭잖아요. 저는 요즘 세상에서 여자가 제일 무서워. 막 목소리도 오늘 조보자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는데 뒤에서 막 무서워서 막 아멘 나오잖아요 지금. 여자들은 무서워져 남자들은 착해지는데 막 싸우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남자 집사님들 들어보세요. 남자가 싸움할 데가 없어서 여자하고 싸우냐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여자하고 싸워서 이긴 뭐하냐고. 그러고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마다 마귀가 막 박수를 치고 잘한다 잘한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마귀가 여러분 그러더래요.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여자한테 싸울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여자하고 싸워서 이긴 뭐하냐.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하 그랬구나 잘했구나 잘했어. 그러니까 집에 천국이 왔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니까 아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인생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
우리는 노예인데 주님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노예인데, 여러분 재밌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기원 후 예수님 탄생하고 1세기 때 노예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라든가 이런 데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로마가 세계 정복자니까 전 세계로부터 노예들을 다 잡아갖고 왔어요. 잡아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니까. 야, 밥 깔어. 야, 청소해. 설거지해. 근데 이 노예들이 어떤 노예들이냐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는 다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속에서 왕족으로 살다 보니까 한 번도 뭐 일을 하거나 남의 명령에 복종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밥 깔어. 그러면 밭은 안 갈고 이 노예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막 놀러 다니고 그랬대요. 진짜로 노예들이. 그러면 이 주인이 막 따라다니다가 너무 열받으니까 그 노예들은 일하고 있고 놀고 있고 주인이 막 밥 깔고 청소하고 밥하고 막 그랬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사 보면 이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오늘 크리스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까지 왕자와 공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오히려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나의 독립심과 내 자신의 삶들을 따라서 막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한테 오히려 일을 시키면서 주님 빨래 좀 해주세요. 주님 애기 좀 키워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좀 어떻게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얘기는 회개 없이 계속 죄에 거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면 영이 죽습니다. 아멘. 죄를 지으면 지금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죄를 계속 져봐요.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걸 구범죄라 그래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회개 없이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뻔뻔하게 그렇게 죄를 짓게 되어지면 영이 죽기 시작하고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해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남자 집사님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손해일까 내가 손해일까 봤더니 하나님이 손해날 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부부끼리 성질이 나면 맨날 싸웠대요. 싸우는데 그냥 싸우지 않고 막 컵을 집어 던지고 막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텔레비를 때려 부시고, 그리고 나서 막 성질은 막 내가지고 막 마음이 후련했대요. 근데 이틀 지나고 났더니 컵도 내 돈으로 사야 되고 핸드폰도 다시 내 돈으로 사야 되고 텔레비도 내 돈으로 사야 되고, 이게 결국은 누구 손해인가 봤더니 죄는 나를 망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용서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살아가면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지고 생명의 수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며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서울에 있는 유력한 대학교를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또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고 막 은혜를 제가 엄청 받았어요. 이분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인도한 가운데 그 서울에 있는 CTS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갑자기 막 수백 명이 막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0대 초반에 작년 초에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 보니까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소주를 27병씩 드셨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영역이 너무 밝아서 막 사람의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무리해서 돌아가셨다고. 인생은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된다는 것.
분노를 내고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마치 지옥처럼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이 죽고 우리의 내면이 죽고, 이 죄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2011년도 6월 20일 날 오전 4시 30분에 이 말씀을 탁 읽다가, 하나님, 저는 영원히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심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끝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순종함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인생의 변화가 가능한가, 그때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때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주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말씀 전체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외면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손 밑줄 친 데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의 복을 도하여 주사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과 우환에서 고쳐주시고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이런 구절에 여러분 밑줄만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너희 진정한 고난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자의 너희 물질을 나누고, 아멘,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들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방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교훈을 받고 마음으로 지키기 시작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바꾸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은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있어야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어떤 분이 담배 핀다고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나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의 냄새를 풍기고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얘기해보면 우리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술, 담배에 중독되어 있어도 교회 와가지고 야 우리 한잔 합시다 이러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장경돈 목사님은 재밌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담배를 펴버리면 주님이 화생방 훈련 받는 거냐고. 웃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도 웃기시죠? 우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가 듣고 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우리는 성령의 전이야. 물론 우리가 사람들 없을 때 저기 몰래 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거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교회 와서 여러분 막걸리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포도주 드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교훈으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시면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없으면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고백이 주님, 제 몸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 삶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경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전이고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를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많은 사람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어떤 자매가 있었다 그래요. 맨날 와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도하길래 도대체 병이 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는요 혼자 있을 때요 자꾸 종이를 찢어요. 종이를 혼자 있으면 종이를 찢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 진짜 종이를 계속 찢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 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대요. 찢지 마!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찢지 않으면 될 걸 왜 자꾸 찢으면서 주님 보고 주님을 괴롭히냐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기면 되거든요. 아버지 저 게으름을 용서해. 부지런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자기가 자기 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는 영역도 있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감동과 나의 순종과 열심이 이루어질 때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얘기는 옛날에 여러분 가죽 같은 걸 벗기게 되어지면 가죽 벗겨서 가죽 만드시는 거 보셨어요? 가죽의 기름기, 심줄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간들은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보면 막 돌로 막 찍어가지고 심줄이나 핏줄 이런 거 다 죽여버리고 며칠을 말리고 물로 하고 발로 짓밟고 그래서 그 여러분 아주 그 딱딱하고 이랬던 가죽들이 연하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향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중독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읍참마소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국 얘기에 보면 자기가 오늘부터는 내가 술과 여자를 끊어야지 그러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말을 타고 갔는데 이 말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명마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명마를 타고 탁 가는데 자기가 이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졸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말이 늘 가는 데처럼 이게 주막집으로 가더래요. 습관적으로 이 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때 느낀 게 야, 이 말이나 나나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을 칼을 탁 뽑아가지고 말을 울면서 읍참 그죠? 울면서 참 잘랐대잖아요. 그죠? 마수 말 대가리를 울면서 말 대가리를 딱 잘랐대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술이나 또는 아가씨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이 훌륭한 장수가 되었대잖아요. 제가 참 은혜 받은 거는 서울에 가면 김삼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둑에 빠졌대요. 바둑을 즐기는 건 좋지만 거기에 지배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볼 때도 다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여기 아다리 여기 대마가 죽었네 저쪽에.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성도들이 막 바둑알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다리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 목사가
너무 이 바둑에 빠지면은. 근데 바둑을 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떤 성도가 바둑판을 사다 줬는데 1,500만 원짜리 바둑판을 사다 줬대. 이 1,500만 원짜리 바둑판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때 이 서울의 명성교회 김삼호 목사님이 아무리 1,500만 원이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깨고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나의 인생을 좀먹는 이 바둑에 내가 지배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둑판을 딱 갖고 나가서요, 도끼를 빌려다가 바둑판을 두 쪽으로 탁 잘라버렸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성도는 우리 서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예수를 믿고 막 안수집사가 되셨는데도 막 담배를 못 끊더래요. 담배를 못 끊겠다. 오늘 이거는 성숙한 수준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못 끊겠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자기가 앞으로 담배를 25년 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갑씩 360을 계산하니까 얼마, 25년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래. 그래서 담배값을 한 번에 은행에서 탁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대요. 주여, 이 담배값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담배가 끊어지더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죄 속에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계속 부부는 싸우고 계속 어떤 거에 중독되고 노예가 되어지므로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낭비하면서 날마다 맺고 있는 인생의 열매들이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인천에 가보면 와, 옛날에 여기서 전도했구나 이런 데가 있어요. 주안역에서 제가 막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그때 막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까만 가죽 잠바를 입고 까만 니트를 입고 전도를 딱 하는데 어떤 스님한테 가서 전도를 딱 하려고 다가갔더니 스님이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도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줄 알고 그때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인생의 어떤 한때는 주안역에서 여러분 레몬 소주라고 아시나? 레몬 소주? 청소년 되니까 레몬 소주를 엄청 마셔가고 친구들하고 막 토하고 남의 차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살고 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 가운데 저 시간 속에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내가 생각해도 뿌듯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순간 속에서는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간을 함부로 쓰고 죄악을 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흔적이 있더란 얘기예요. 지나놓고 봤더니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보냈던 시간들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은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줌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이 육체적인 본성들을 이기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